우리가 그 인간, 예, 예, 질문하세요. 예. 예, 그 인간 세계에서만 업을 지을 수 있는 거죠. 축생들을 생각하면 업을 지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다 업을 그다음, 짓습니다. 축생도. 의도가 아니, 없이, 그건, 의도가 없이 예, 살아있는 생명들은 없기 때문에 업은 다 짓습니다. 축생들은 선업을 쌓기가 어렵지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사자로 태어났으면 본능적으로 행동을 할 텐데, 그게 업이 되는 겁니까? 본능적으로 행동하는데 사자도 의도가 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어쩔 수 없어도 타고난 것으로. 그러면 사자로 태어나면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인간으로 태어날 수는 있습니다. 사자로 태어나서 다른 생명을 죽여서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악업은 된다 하더라도 동물로 태어나기 전에 지은 선업들의 힘이 나중에 있으면은 그 힘에 의해서 다시 인간이나 천상에 가기도 합니다. 근데 꼭 아, 네. 맹수로 음, 태어났다고 해서 악업만 짓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동물들은 자기가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살생을 하지만은 그것을 큰 악업이라고 생각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지 않은 업이긴 하지만 생명을 죽이기 때문에 살생업이긴 하지만 음, 오히려 예, 예. 인간들이 훨씬 더 많은 살생을 하고 더 많은 악업을 짓지요. 그래서 사실은 악도에 떨어진 중생이 인간의 세계나 인간 이상의 세계로 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은 경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그 현자와 우자의 경이라는 그 경전에서 그 눈먼 거북이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눈먼 거북이가 다시 인간이나 천상에 눈먼 거북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눈먼 거북이가 바닷속에 살다가 100년에 한번 바다 밖으로 고개를 내미는데 그때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북이 목구멍이 들어갈 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 판자 조각이가 있다고 하자. 근데 100년에 한번 고개를 디밀 때 그 판자에 구멍 뚫린 곳에 목이 딱 끼일 정도로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은 확률적으로 그것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끔 삶을 잘 사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의 소중함을 또 강조합니다. 예, 아, 예. 그러면 아라한을 제외한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업을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맞습니다. 되겠죠. 예, 예, 아, 맞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합니다. 수타원 이상이 되면은 5개를 깨지 않고 수타원들은 5개를 깨지 않고 살기 때문에 사소한 잘못은 저질렀지라도 큰 악처에 떨어질 만한 업들은 이미 짓는 것을 본성적으로 못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타원이 되기 전에는 누구라도 그런 악업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으니까 예, 그걸 조심해야죠, 사실은. 아니, 혜인 스님은 또 줌을 어떻게 못 들어오시나? 우리가 업을 짓는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 마음의 그 흐름 속에서 자화나 속행이라고 하는 마음의 흐름 속에서 업을 짓는데 이것이 업이 되지 않는 분은 아라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자화나의 흐름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다 그런 인식 과정을 거쳐가지고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컨대 동물이라도 자기 새끼를 돌볼 때는 또 사랑의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애착 어린 사랑이라 하더라도 누구를 돌보는 마음, 그다음에 그들을 아끼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것은 선업이 될 수 있죠.
식물이나 뭐 단세포 생물 뭐 그런 것들은 그러면 그들은 윤회하지 않고요. 네. 윤회한다고 하지 않고 생명은 있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음, 의도가 있는 존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불교에서 말할 때는 적어도 곤충 이상은 돼야 돼요. 동물로 말하면. 단세포 생물이 뭐 아베마나 이런 거 또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것들은 네, 뭐 윤회한다고 예를 하지는 들어 뭐 않습니다. 빛에 그렇게 반응해서 뭐 빛을 따라가거나 뭐 그런 플랑크톤 같은 거요. 네, 네, 뭐, 네, 그런 것들 뭐 프톤 종류는 어떤가요? 그 생명이 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는 아무튼간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도 그것도 의지를 가지고 걔들이 활동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생명체 현상으로 보면은 식물보다 더 낮은 수준의 생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식물도 윤회하는 존재는 아니고 바이러스도 윤회하는 존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세균들이나 바이러스 같은 건.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은 뭐 악도라고 하지도 않고 윤회한다고 하지도 않으니까. 가끔 좀 윤회라는 게 뭐 이렇게 진화론 비슷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는데 진화론적으로는 윤회가 설명이 잘 안 돼요. 아, 그래. 예. 진화는 진화를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잖아요. 네. 진화가 멈춘 것도 있고 진화를 하고 있는 종류도 있는데 진화는 생명들이 생명 현상이 전개되는 어떤 어, 양상을 설명해 주는 하나의 논리가 아닌가 싶은데 나름대로의 그 궤적은 찾을 수 있지만은 예컨대 인간이 된 것은 불교에서는 진화론적인 산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 음, 인간은 천상에서 내려온 존재가 인간이 돼버려요. 화생의 존재가 이렇게 이 인간의 몸을 갖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진화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타락이죠. 천신이 인간이 됐으니까. 음, 뭐 이런 신화는 뭐 여러 가지 문화에서도 다 많이 나타나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나타나고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단군 신화가 물론 일련이라고 하는 스님이 쓰셔서 불교의 천상세계하고 연결되는 그런 어, 단군의 탄생, 환인의 아들로서 환인은 재석의 아들이고 뭐 이런 설화들이 있지만은 뭐 다른 문화권에서도 천신이 인간 세계로 내려왔다는 얘기, 성경도 어, 하느님이 창조해가지고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에게 생명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진흙으로 빚은 존재가. 진흙은 뭐 불교식으로 말하면 지수화풍 4대의 조합이라고 한다면은 뭐 그러니까 신의 어떤 그런 생명력이 진흙으로 들어가서 하나의 인간, 자기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거니까 뭐 그것도 나름대로 불교하고 가깝다면 더 가깝죠, 그게. 근데 불교는 누가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 온 게 아니라 윤회하는 존재들의 윤회 세계 속에서의 존재 속에서 이, 이 환경 세계로서의 지구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서 천상에 있는 광음천에 있는 천신들이 지상에 내려왔다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고 나서 몸이 굳어져서 인간이 됐다 이런 얘기가 그 아까냐 수타 디가니카야 27번째 경전인가요? 세계 기원경에 나오니까 뭐 그 설화를 정말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계급 사회라는 것은 신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편의상 만들어진 것뿐이다. 그냥 농사지니까 농부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제사를 지내니까 사제라고 하고 장사를 하니까 상인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 백성들의 합의에 의해서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을 뽑아서 왕의 자리에 있을 뿐이지 왕권 신수설도 아니고 왕권 무슨 뭐라고 하나요? 서양에서는 왕권 신수설이 있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의에 의해서 왕이 됐을 뿐이다. 왕이 왕노릇 못하면은 백성들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에 나오는 그거.
헌법 제2조인가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이것이 불교적인 그 세계 기원설, 인간 기원설하고 맞는 얘기예요, 사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선출한 거지, 선출직이지, 그냥 그 종신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출한 이 백성들이 원치 않으면 그만둬야 돼요. 그게 우리가 요즘 하는 뭐 선거죠, 기본적으로. 뭐 그런 식의 얘기들이 그 나와 있으니까 불교는 진화설은 뭐 그냥 생명 현상의 어떤 양상 과정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데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뭐 네안데르탈 호모사피엔스 거쳐서 지금 현생인으로 이렇게 왔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화석의 조건으로 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꼭 그렇게 볼 필요는 불교에서는 없겠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정도 얘기 그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또 윤회하고 그래서 진화는 좀 달라요. 제가 이제 인간으로 살다가 진화한다면은 천신이 되든지 더 좋은 인간으로 돼야 되는데 탐진치가 많으면은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건 퇴화하는 거죠. 진화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마음챙김 확립 수행이든 좀 칠각지 수행을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더 향상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아주 극소수의 인간들이 시도하는 일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안 하거나 못 하고 있죠. 더 이제 정신적으로 더 퇴화되는 길을 가지요. 해로운 마음 부수들의 이렇게 마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건 조심해야 되죠, 사실. 일단 마음에 의해서 마음 안에 있는 6가지 근본 원인, 탐진치와 무탐무진무치, 이 근본 원인 중에서 탐진치를 어떻게 가라앉히고 무탐무진무치를 어떻게 더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인간 존재의 또는 한 생명의 그 다음 생이 이제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탐진치에 의한 해로운 업을 짓느냐, 무탐무진무치에 의해서 유익한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존재 자체가 마음의 이 변화에 따라서 존재 양식이 바뀌니까 이건 진화론이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의한 이 창발설이죠.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존재가 여러 가지 6가지 양상으로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잘 길들이라고 부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자,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또 뭐 질문 있으면 또 나중에 또 하시려고 하고 이제 깨달음 향해 마음 기울이기 18페이지입니다. 이제 우리 책으로 보면은 이제 297쪽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닛바나로 이제 우리가 진보해 나가는데 닛바나는 진화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 마지막으로 향상된 결과로 나타나는 마음의 지혜에 의해서 파악되는 불멸의 경지예요, 사실은. 이게 불교의 마지막 목적인데 4가지 구별되면서도 서로 관련된 명상 주제를 통과해서 나갑니다. 서로 관련된 거. 그것이 떨쳐버림, 그 다음에 탐욕의 빗바램, 소멸, 그 다음에 내려놓음, 이 4가지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이 4가지를 통과해서 결국은 열반으로 나아간다. 그래서 산발이에 비유하면은 떨쳐버림과 탐욕의 빗바램과 소멸이라고 하는 3가지의 다리를 통해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갖추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열반으로 이제 진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떨쳐버림은 해로운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 열반을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고 탐욕의 빗바람은 집착을 내려놓는 것, 위라가 탐욕을 내려놓는 것, 소멸은 두카, 괴로움을 끝내는 것. 사실은 괴로움의 끝은 이제 열반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괴로움을 점점점 덜어내면은 이제 그게 내려놓음으로 작동하면서
이제 열반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해야 할 일은 결국은 해로운 것, 탐욕을 일으키는 것, 독하인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다. 떨쳐버림, 소멸, 탐욕의 비바람을 다 내려놓고 결국은 열반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에 대한 명상 개발에 대한 방법은 이게 이제 아나파나사티 수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긴 경, 마치마니카의 118번째 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법에 대한 명상의 네 가지 명상 주제가 무상, 탐욕의 빗바람, 소멸,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흡에 대한 마음 챙김의 마지막 네 가지 설명이 마음이 산란함을 떨쳐버릴 때 존재의 진정한 성품, 특히 무상한 성품을 식별할 수 있는 통찰이 일어난다. 이때 식별이라는 말이 위베카라는 말, 그러니까 내려놓음이라는 말에 식별의 의미도 있다 해서 이걸 중요시하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또 식별하고 나서는 완전히 내려놓는 쪽으로 가니까 위베카가 이제 더 완성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경험의 모든 면에 변하는 성품을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지속되고 탐욕의 빗바람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가래와 집착이 점차적으로 소멸하는 것으로 인도합니다. 무상에서 탐욕의 빗바람으로 가고 그 다음에 균형 잡히지 않는 태도를 넘어 현상들의 소멸, 또 그것들의 끝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현상들의 소멸이 괴로움의 끝이니까. 그래서 균형 잡힌 관점에 도달하면 소멸로 편안해져서 평화로움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집착을 점차적으로 내려놓는 것은 완전히 내려놓음. 그래서 불사, 죽음이 없는 열반에 뛰어들고 열반의 실현을 준비하는 단계가 된다. 완성된다.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열반의 실현을 준비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제가 그 아나파나사티 수타 경에 192에서 193쪽인데 마지막에 가야 4권에 비구는 무상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무상을 관찰하면 내쉬리라. 탐욕이 빗바람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리라. 소멸을 관찰하면서 들이쉬고 내쉬리라. 놓아버림, 이게 이제 내려놓음입니다. 놓아버림을 관찰하면서 들이쉬리라, 내쉬리라. 이렇게 이제 수행한다는 그 얘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그 네 가지 방법이 이제 이 법념처, 그러니까 아나파나사티,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의 법념처에 해당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수행에 들어가서 이 법념처로만 수행한다면은 이제 청정도론에서는 이걸 이제 순수 윗바사나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무상, 탐욕을 버리고 소멸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내려놓는 이 작업을 통해서 법념처가 이제 열반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한 명상 개발의 마지막 대안으로서 요것과 연결시키면은 똑같이 무상. 요 앞에서는 이제 떨쳐버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떨쳐버림은 이제 탐욕의 빗바람 바로 직전에 해로운 법을 내려놓는 거고요. 탐욕도 내려놓고 괴로움의 소멸을 보고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면은 이제 열반으로 들어간다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성유타니카에 또 알을 품고 있는 암탉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알을 품고 있는 암탉들은 어떻게 하느냐? 암탉이 알을 계속 품고 앉아 있으면 결국 병아리들은 껍질을 깨고 부화합니다. 이것을 이제 줄탁동시라고 하죠. 우리가 명상 방석 위에 계속 앉아 있으면 결국 무명의 껍질을 깰 것이고 깨달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그것 자체의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지 만들어질 수도 없고 일어나도록 강요할 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직 내려놓음으로써 이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적절한 조건들이 자리 잡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적절한 조건들이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칠각지의 조화로운 갖춤이에요. 내려놓는 것이 모든 것,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제 열반에 도달한다. 열반의 깊은 평화와 훨씬 더 강하게 공명하도록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머무는 것의 정점이다. 우리가 이제 7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이 지금 아날레오스님 정리한 것에 그 바퀴에 테두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머무는 곳에 정점에 열반이 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마음챙김 확립 수행을 하면서 정점에 이르기 위한 그러한 삶의 방식으로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잘 확립된 마음챙김을 가지고 현재에 머무는 것을 배우면서 과거와 미래로 끌려가는 것을 피합니다. 과거와 미래로 끌려가는 것이 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부정적인 측면이니까. 그다음에 다음에 오는 것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내려놓고 다음에 오는 것 미래에 대해서 손을 뻗는 것을 내려놓고 단지 지금 있는 것에 편안해지는 것을 배운다는 것. 현재 순간의 끝이 온전히 드러나면 지금 있는 것과 다음에 오는 것 사이에 작은 틈새로 내려놓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에 끊임없이 내려놓게 되면은 이제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계속 내려놓음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틈새로 내려놓음으로. 그러니까 현재에 철저하게 내려놓음을 경험하면은 미래에서 현재로 오는 것들이 계속 내려놓음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것이 니빠라로의 비약적 도약이 일어날 수 있고 영원, 무상하지 않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이때 영혼은 열반입니다. 열반의 경험을 한다는 것. 좀 어려운 설명이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좌선을 해서 뭐 좌선뿐만 아니라 걷기 명상도 가능하고요. 명상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끊임없는 생멸을 보면서 생겨나는 것도 사라지는 것도 그냥 그대로 흘러가도록 두면서 계속 무상을 관찰하고 하면서 내려놓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어떤 것도 붙들지 않고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으면서 내려놓으면은 마지막에 내려놓을 것이 없는 순간이 온다. 그것이 그 틈새로 내려놓을 때 마지막에 니바나루의 도약이 온다는 거. 근데 이것을 억지로 오게 할 수 없어요. 니바나를 얻으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만약에 그것은 내려놓는 자세하고 반대이기 때문에 집착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열반을 향해서 수행을 하는데 열반을 바라는 마음을 강하게 갖고 있으면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열반이 드러날 수 있는 조건만 마련하면 되는데 바로 그 칠각지의 균형 있는 수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수님, 네, 그냥 하두네요, 하두. 아니요. 하두에서 내려놓기네요, 그냥. 화두에서 내려놓기는 화두에서 내려놓는 거고요. 여기서는 관찰을 통해서 내려놓는 겁니다. 그거 비슷하네요, 그냥. 굉장히 유사합니다. 결국은. 음, 근데 화두 수행은 화두 일념이 돼가지고 다른 걸 다 내려놓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화두를 타파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건데 윗바사나는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무상한 쌍카라들을 계속 관찰하고 사라지고 내려놓다 보면은 마지막에 딱 내려놓음이 멈추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수행 방법으로는 다른데 경험하는 그 마지막 단계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정말 화두를 통해서 다 내려놓고 나서 마지막에 화두가 타파된 경험이 이게 열반의 경험이냐 아니냐는 또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거기에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해요. 자,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도닦음은 바다가 점차적으로 깊어지는 것에 비유되는 점차적인 진보를 말합니다. 이게 앙구타라 니카야 8법의 11번째 경전에 나오고요. 즉각적인 결과에 대한 불합리한 기대. 이 즉각적인 결과는요, 서두로 말하면 도노예요, 도노. 돈수 같은 얘기. 우리가 준비 안 된 채로 즉각적인 결과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기대하지 말라. 그다음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절망에 대처하기 위해서 점차적인 진보를 기억해야 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수행해도 결과가 열반이 경험되지 않네, 깨달음이 오지 않네, 이럴 때 절망하잖아요. 이 절망은 깨달음에 대한 욕망의 절망이에요. 깨달음은 절망할 것이 없죠, 사실은. 이제 깨달음에 이르려면 그냥 수행을 계속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자기가 이 정도 했으면 깨달아야 될 텐데 하고서 기대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안 나타나면 절망에 빠져요. 그리고 실제로 수행하는 많은 분들이 이 절망에서 어려운 선택을 하고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행을 잘못한 것도 있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그렇고 열반이 오는 그 과정을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여기서 대양 대양, 깨달으면 대, 바다, 큰 바다. 바다는, 한자를 좀, 바다는 점차적으로 깊어지듯이 점차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점차적으로 이게 깊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대양은 큰 바다. 그거를 좀 한자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바다라고 말씀드렸죠. 대양하면 6대양 4대주라고 하잖아요, 스님. 태평양 대양이라고 안 하나요? 대양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대양. 제가 쓴 게 아니라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그래서 점차적인 진보를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수행할 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수행을 한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기쁨과 행복이 일어나야 되고 타인과의 관계 방식이 자애의 마음 같은 걸로서 호전이 돼야 돼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수행자는 스스로 행복할 줄 알아야 되고 남들에게 잘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이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수행이 진보를 덜 했다는 얘기예요.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재미있는 기준입니다. 스스로가 행복하려면요, 지혜로워져야 되고, 타인과 관계 방식이 나아지려면은 자비로워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죠? 수행이 이렇게 해서 열반에 도달하기 전까지 우리는 항상 자비가 깊어져야 되고, 지혜가 향상돼야 돼요. 자기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오늘 수행을 통해서, 오늘 내가 생활을 통해서 조금 더 자비의 마음을 일으켜서 자비로워졌는가? 또는 내가 좀 더 지혜로워졌는가? 이 두 가지가 향상되는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수행이 답보 상태에 있든지 퇴보했다. 이렇게 보십니다. 얘기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수행을 정말로 향상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돼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칠각지에서 이제 여기서 지금 부처님이 암탉을 품고 앉아 있는 암탉의 비유를 둔 것도 이게 정확해요. 안에서 이제 계란 달걀 안에서 병아리들이 충분히 성숙한 다음에 어미닭에 쪼아져야 얘들이 살아나지. 얘들이 안에서 아직 기력도 못 피고 제대로 성숙하지 못했는데 알을 깨버리면 죽잖아요, 그죠? 병아리가. 그리고 그렇게 알을 깨는 그 어미닭은 없습니다. 어미닭들은 그걸 다 아니까. 그래서 안에서 새끼들이 톡톡톡 이렇게 이제 자기가 깨어나려고 애를 쓰면 그때 이제 쪼아주죠. 우리가 잘 아는 그 줄탁동시라는 말.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근데 열반은 누가 이렇게 쳐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경험은. 부처님 다시 때는 부처님께서 법문을 통해서 많이 쳐주기도 했습니다. 준비된 제자들한테는. 그러니까 법문의 끝에 이제 깨달음이 와요. 실제로. 그건 굉장히 수행을 많이 준비한 상황이거나 믿음이 굉장히 강한 경우에는 깨달음이 오는데 우리들의 경우에는 수행을 충분히 해가지고 성숙시켜 놔야만 그것이 마지막에 이제 닭이 알에서 계란이 병아리가 부화돼서 나오듯이 스스로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기서 말하는 불합리한 기대를 안 한다든지 또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은 욕심이 과도하거나 또는 너무 빠르게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조급한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수행을 그저 just do it 그냥 하면서 결과는 언젠가 오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해나가면 돼요. 근데 결과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빨리 오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실패하기 쉽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그 맹자에 나오는 얘기예요. 어떤 이제 사람이 이게 수양을 해나가는데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되는데 그 비유를 맹자가 그렇게 들잖아요. 알묘 조장이라고. 농사꾼이
모를 심고 나서 또는 씨앗을 뿌려서 새싹에 돋아나고 있는데 얘들 빨리 컸으면 좋겠다고 가가지고 다 이렇게 뽑아줘요. 빨리 크라고. 뽑아 놓은 그 묘들은 어떻게 됩니까? 알묘예요. 그게 묘를 뽑아 놓는다. 그래서 조장 크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다 죽여버리잖아요. 모를 모내게 해놓으면은 모가 스스로 뿌리를 내려서 한동안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가만히 둬야 돼요. 물만 대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미닭이 알을 품어주기만 하면 돼요. 농부가 가가지고 물이 없으면 물만 대주고 물이 많으면 물도 빼주고 이거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가 알아서 커요. 그래서 이삭을 패고 그 다음에 벼가 열고 그 다음에 쌀을 걷어들이는데 이제 닭 같은 경우는 계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아리 부화에 나오는데 이거 빨리 안 큰다고 조바심 내가지고 이 여름에 뜨거운 햇살을 받아야 되고 뭐 태풍이 오면 태풍도 견뎌내야 되고 해가지고 결국 가을에 열매를 맺혀서 추수를 할 수 있는데 이삭이 패자마자 걷어들이면 여물지도 않았으니까 쭉쟁이만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완전히 그냥 농경 사회의 그런 그 농경 문화의 그런 흔적들이 이 좌선의 전통에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좌선하면서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명상이 아니에요. 명상은 끊임없이 사마타적으로 대상에 집중하거나 윗바사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생겨날 때, 지속될 때, 사라질 때까지 관찰하거나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려놓으면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으면서 마음 챙김 확고하게 들면서 그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가는 과정이 행복해야 되고 타인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되고 근데 이게 자기의 내적인 성숙과 타인과의 호전 이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진행돼야 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라는 두 날개를 흘러겨야 새가 날 수 있듯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가 똑같은 강도로 이게 풀려야 새가 날아오르잖아요. 불법의 실천도 지혜로움과 자기의 행복을 가져오는 마음챙김의 확립수행, 자비로움, 타인을 보호하면서 자기를 보호하는 사물향심의 수행. 이게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작동을 할 때에 마지막에 그 과정이 행복하면서 남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살면서 자기의 삶이 열반으로서 완성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열반은 개인의 행복의 궁극이에요. 그리고 열반을 얻은 사람은 타인의 삶과의 관계 방식에서 굳이 남에게 해를 끼칠 일도 없고 있다면 남에게 도움을 주든지 침묵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근데 이제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기 수행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타인과의 관계 방식을 이제 좀 소홀하게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 되는 방식으로는 하면 안 된다. 해가 되는 방식은 계를 깨면서 해가 되게 하거나 뭐 시기와 질투심 같은 것 때문에 해가 되게 하거나 그걸 중생심이라고 하죠. 남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은 이거는 수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행복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넓이뛰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속력으로 달르다가 도움닫기 바로 그 선 앞에서 점프를 하잖아요. 그 점프를 하기 전까지는 열심히 달려야 돼요. 그리고 점프를 딱 한 다음에는 몸을 그냥 맡겨야 돼요. 자연스럽게. 뭐 그것도 요령 있게 해야 더 멀리 나가지만은. 그러면 이미 점프한 다음에는 그냥 저쪽으로 갈 뿐이에요. 저쪽. 뭐 2m든 3m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도움닫는 그 순간까지는 계속 적절한 균형을 맞추면서 칠각지를 계속 수행해 나가야 됩니다. 마음챙김의 확립을 기준으로 하고 바탕으로 해서 그럴 때 마지막 도움닫기 한 다음에
저쪽 열반으로 도달하는 순간에는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예, 계속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이제 예, 또 수행을 해서 가야지. 깨달음이라는 경험은 만들어질 수도 일어나도록 강요할 수 없다. 자연적으로 드러나게끔 조건만 맞추면 된다. 탐진치를 없애면은 없애고 덜어내고 느낌 다음에 가래를 끊어내고 그러면 무명이 점점 엷어져서 무명까지 가래가 사라지면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면서 또는 뭐 엷어지면서 성자의 깨달음의 단계로 들어가고 마지막에 가래와 무명이 완전히 사라지면 이제 아란이 되는 거지. 자, 이제 열린 수행도 이 파트의 열린 수행은 굉장히 길어요. 302페이지부터 이 페이지부터요. 열린 수행은 보통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지금 5페이지 정도 돼요. 4페이지하고 반 정도 돼요. 자, 열린 수행. 7가지 깨달음의 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균형 잡은 후 변하는 현상들에 대한 열린 알아차림으로 진보한다. 변하는 현상은 언제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눈, 귀, 코, 혀, 몸이 색성의 미촉법을 알 때마다 변하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요. 우리 몸에서 마음에서 또 신수신법의 4가지 모든 법들이 다 변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깨달음의 요소에 대한 마음챙김 수행이 수행 바퀴의 중심의 한 공원, 중심, 지금 마인드풀리스 오브 바디죠. 몸에 대한 마음챙김, 최고의 정신적인 균형을 확립하는 것. 그러니까 실각지의 마음챙김을 바탕으로 세 가지 고무시키는 것, 그 다음에 고요하게 가라앉히는 것을 균형을 확립하는 것, 마음의 깨어있음의 자질을 가득 채우는 것. 우리 마음에 깨어있음의 자질, 깨어있음이라는 것은 awake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 지난번에 soft awake, 그 다음 프리센스인가? 네. 부드럽게 깨어있는 현존이라고 마음챙김의 자질이라고 했잖아요. 깨어있음의 자질을 그 마음챙김을 가득 채우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수행 바퀴태에 대한 공헌,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의존하지 않고 머무는 것이 정점인 닛바나 열반을 향해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 칠각지가 완성되면 열반이 코앞에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7가지 깨달음에서 전부에 대한 명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미묘해요. 그래서 쉽게 일상생활에 다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아날레스님이 일어남경, 상유타니카야 일어남경, 마음챙김 확립 상유타의 42번째 경을 해서 조건을 명시합니다. 자, 칠각지 명상의 필수적인 차원을 보통의 차원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보통은 일상의 차원입니다. 도움이 되는 관점은 4가지 마음챙김의 확립 각각을 일어나게 하는 요소들을 설명하는 법문, 일어남경에서 발견됩니다. 여기는 대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에 의존하는 몸이라는 존재의 불안정성에 대해 알아차린다. 요거는 이제 어디 나오냐면요. 306페이지에 307페이지에 정리한 거예요. 감각 접촉 지점에서 느낌의 연기를 탐구한다. 그러니까 느낌 다음에 가래가 일어나는 것을 끊임없이 끌어낸다는 것. 마음의 과정을 시작하는 것으로서의 명색, 정신과 물질의 문맥에서 의도를 관찰한다. 의도는 명예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도 다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심리적, 육체적인 경험들이 일어나니까 의도를 관찰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의도를 봐야만 우리의 행동과 말과 그 다음에 생각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근본에 의도가 있으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도닦음의 진보에서 현명하고 통찰적인 주의를 기울인다. 주의는 현명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주의가 있고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주의가 있어요. 현명하고 통찰적인 주의. 그러니까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칠각지가 닦여지질 않아요. 또는 팔정도가 닦여지지 않고. 이렇게 간단한 설명만 해놨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몇 페이지부터냐면요. 303쪽부터 시작해서 306쪽까지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알아서 읽으시는데, 특히 몸이 자양분을 얻는 것에 의존하는 것은 요소들에 대한 명상과 함께 분명해집니다. 몸은 생존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액체나 물이나 적절한 온도, 필요한 산소와 함께 음식의 형태로 흑요소를 끊임없이 공급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흑의 요소를 이제 뭐랄까 교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흑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 음식에 의존되어 있다는 거. 음식은 뭐 지수화풍 4대라고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음식에 대한 의존, 특히 지수화풍 4대에 대한 의존으로 몸이 지탱한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서 탐착심을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감각 접촉의 영향은 느낌을 육체적 유형과 정신적 유형으로 구별하는 기조를 이루고, 그래서 감각 접촉의 유형과 그것에 따라서 일어난 느낌에 관련이 있으니까 느낌의 조건을 통해서 감각 접촉 속에서 느낌 다음에 가래가 일어나는 구조에서 가래를 끊임없이 연기적으로 생각하면서 느낌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감각 접촉이 있으니까. 근데 그 느낌 다음에 일어나는 가래는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보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마음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명색인데 특히 일어남경에서는 음식과 감각 접촉, 명색을 열거하고 명색의 요소로서의 의도는 마음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 됩니다. 근데 의도는 마음만 일으키질 않아요. 의도 다음에 마음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몸의 언행이 비롯돼요. 그래서 느낌을 밝히는 것은 마음에 대한 명상의 필수적인 차원을 포착한다. 느낌 다음에 의도, 좋은 느낌에 대해서는 가지려고 하는 의도, 탐욕의 의도, 탐욕을 일으키는 의도가 있고 싫은 느낌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거부하는 그런 의도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 탐욕과 분노를 향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느낌 다음에 의도를 통해서 이렇게 달라지니까 현명한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현명한 결정을 해야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했을 때 해로운 업을 짓고 현명한 결정을 해야 유익한 업을 짓는다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어남경에 따르면 주의, 마나시카라는 법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이다. 주의는 또 명색에서 정신의 요소이다. 주의의 기본적인 자질은 현명하거나 통찰적인 요니소, 통찰적인 것이 될 수 있고 현명하지 못하거나 피상적인 아요니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장애들과 깨달음의 요소들에 관련된 법의 두 가지 명상의 주된 요지는 그것의 반대인 현명하지 못하거나 통찰적이지 못한 주의를 넘어서 현명하거나 통찰적인 주의를 개발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해놨다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신수신법의 각각에 대해서 일어남경에서 신념처부터 시작해서 몸에 대한 마음챙김,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 마음에 대한 마음챙김, 법에 대한 마음챙김의 각각의 조건들을 알아서 그것들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돌아본다면은 마음챙김의 확립이 생길 것이고 그 과정이 바로 칠각지를 닦는 과정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약간 이렇게 서로 겹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뭐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요약을 아니, 하면 아니, 주의가, 예, 야? 주의가 명의 요소라고 그랬잖아요. 예, 주의는 마음 부수죠, 스님. 마음 부수인데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나 보죠? 아니야. 그럼 명의 명이라는 것은 요소라고. 이름이 아니라 정신을 명이라 그러죠. 명색할 때 명은 나만은 이름이 응, 아니라 응, 정신이라는 뜻이에요. 정신. 예, 근데 거기 명자만 딱 붙여놓으니까 또, 아, 예. 예. 명색, 여기 앞에 명색의 요소로서의 의도라고 했잖아요. 예. 주의도
주의도 명예 요소고요. 의도도 명예 요소죠, 다. 정신의 요소다. 이걸 남아라고 해놨으니까 명이라고 했고요. 이걸 이제 그런 이제 마음, 네, 만화시가라. 마나시카라는 마나이다. 저기 남아, 명예 요소, 정신, 마음 부수 중에 반드시 일어나는 마음 부수가 주의예요. 항상 일어나지요. 정신 현상과 함께, 마음과 함께. 마음이어서. 오늘 놓쳤네요. 한 시간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한번 스님 이제 그 앞에 거 설명드린 거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셔요. 예. 자, 이제 요약을 합니다. 자, 이 명상에서 해야 할 일, 깨달음의 요소에서 마음속에서 이 7가지 보석 각각을 일어나게 하고 안정시키는 조건들뿐만 아니라 깨달음의 요소들의 존재, 그리고 부재를 알아차리는 것이다. 여기서 보석이라고 했는데요. 수행할 때는 꽃봉오리라고 해요. 7가지 꽃봉오리가 우리한테 있다. 이것이 활짝 피게끔 성숙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 챙김에 기초하여, 마음챙이라고 해놨네요. 챙김에 기초하여 우리는 에너지를 가지고 조사하여 희열이 일어나게 한다. 에너지, 법의 조사, 희열, 이건 우리가 이제 고무시키는 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평안과 집중에 이르게 되고 최고의 내적 균형에서 정점에 이른다. 이건 마음을 가라앉히는 3가지 법이죠. 수행은 우리가 아까 카누를 타고 여행하는 것에 비유해서 강의 중심에 있는 카누의 비유처럼 마음속에서 이 요소들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계속 이어집니다. 약간의 동요가 3가지 고요하게 하는 깨달음의 요소에 의해 균형이 잡히듯이 약간의 게으름은 3가지 활력을 주는 깨달음의 요소, 이제 고요하게 하는 깨달음의 요소는 위에 있듯이 평안과 집중과 균형이고요. 그 다음에 활력을 주는 깨달음의 요소는 이제 에너지, 법의 조사, 희열입니다. 수행 전체에서 마음 챙김이 항상 요구되고 강력할수록 좋다. 모든 깨달음의 요소들이 마음속에서 확립되어 장애들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탐욕의 빗바램과 소멸을 개발하게 되어 더 깊은 수준의 내려놓음으로 도약하게 된다. 그리고 이 내려놓음은 결국은 열반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마지막 요약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칠각제에 대한 설명이 끝나고 나서는 법에 대한 마음 챙김은 사성제로 연결이 됩니다. 사성제는 다시 한번 종합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놓은 다음에 사성제에서 결국은 열반인 괴로움의 소멸로 이제 이게 뚫고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그거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다. 충분히 조건을 만들어 놨을 때 언젠가 일어나니까 기대 노력도 안 하면서 오기를 바라지도 말고 어느 정도 노력했다고 노력했는데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도 않고 절망하는 것은 이제 수행을 포기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아직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고 또 화를 내는 것도 그것도 욕망에 근거한 수행에 불과하니까 그걸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은 9장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마지막 시간이니까 결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쫙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론도 꽤 길어요, 사실은. 이제 다 정리를 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니까 한 30페이지 넘네요. 32페이지 정도 돼요. 자,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저 혼자 열심히 설명한 건가요?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나중에 또 질문 있으면은 다음 시간에 또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309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결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동짓날이네. 감사합니다.